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깨달으며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빛나는 하늘 소금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격려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너희는 반드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빛과 소금이 되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더욱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세상의 소금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14절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빛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격려하시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이미 소금이며 제자들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율법의 규범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앞과 뒤의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 바로 앞에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17절부터 율법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도 어떤 문맥에 놓이느냐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 읽어야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첫 대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삶의 방식과 태도는 기존의 방식과 갈등을 초래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오해를 일으킵니다.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여러분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을 잘 보여줍니다. 10절에서 12절은 박해로 시작해서 박해로 끝을 맺습니다. 결국 빛과 소금의 말씀은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땅에서 갈등과 오해와 박해를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위기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은 누가 주님의 참 제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권고이자 경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한 행실에 대하여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착하다라는 말은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씨가 곱거나 바르거나 상냥한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본래 원어적 의미는 좋은 행실을 가리킵니다. 좋은 것과 착한 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착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갖습니다. 반면에 좋다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좋다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어서 만족할 만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였던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마음에 드시고 만족스러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조 세계에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1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행실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좋은 행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행실을 말합니다. 올바른 행실이란 단지 누구에게나 상냥하며 어떤 일에나 부드러운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한 사람을 아프게 꾸짖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불의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항하는 거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착한 행실 때문에 욕을 먹거나 박해를 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면에 옳은 말과 바른 행실 때문에 모욕과 박해를 당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두 가지 착한 행실, 즉 올바른 행실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할 때에 식사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지금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부뚜막에 앉아서 주저하며
짠맛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 소금의 모양과 색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맛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정작 짠맛이 없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며 주님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금의 짠맛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만일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를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의가 바로 소금의 짠맛처럼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사람 사이의 윤리 도덕 이상의 것을 가리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엮어진 인간의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는 사랑과 친절과 관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서로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의는 억압받는 사람에 대한 애타는 동정으로 이어집니다. 의는 사람이 억압받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심을 보여줍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언자들처럼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에게 못된 짓을 하는 자들을 너그러이 봐주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처 입는 것에 함께 아파하며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 맛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한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움을 경고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사실적인 진술이 아니라 수사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배나 기도나 전도와 같은 종교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통성 기도와 전도의 열심을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어느 시인의 시처럼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촛불을 끄고 돌아가 버렸을 때 우리가 고요히 그 곁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감동합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소금은 교회라는 부뚜막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음식 속에 스며들어 녹아질 때 비로소 그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착한 행실,
바른 행실은 세상과 단절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등불이 그릇에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과 접촉하기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앞선 13절에서 소금은 비록 비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상과 접촉은 합니다. 하지만 14절 이하의 빛은 아예 세상과 담을 썼습니다. 접촉을 피하고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소금에 대한 말씀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반면에 빛에 대한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를 숨기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우리 성심교회는 세상에 흩어지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심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스스로는 가난함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각 분야에 우뚝 서는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마태의 문맥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것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구체적인 예를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은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간호해 주었으며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이사야 58장 10절에서도 세상에 비추는 빛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희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빛을 비추는 사람은 굶주린 사람을 위하여 정성을 쏟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빛은 어둠을 대낮처럼 밝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 높은 곳에서 정상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뛰어난 업적을 통하여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가까운 이웃에게 눈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등잔 밑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미는 도움의 손길에 등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등잔 밑인 신부동을 밝히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후원하고 신부동에 있는 초, 중, 고에 다니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 지역의 환경운동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를 밝게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다시 그 맛을 찾기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고 타락하면 다시 회복하기 불가능함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갯박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세상과의 접촉을 회피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오히려 낮고 그늘진 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는 권고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심교회가 신부동 지역의 빛과 소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소금과 빛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어두운 땅에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가운데 내재하십니다. 우리 성심 공동체는 하늘의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는 소금입니다. 소금의 정체성보다 앞서는 것이 세상이라는 장소성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그냥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 안을 밝히는 빛이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빛의 정체성은 어둠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결정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서의 삶은 결국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은 반드시 맛을 냅니다.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결코 어둠에 갇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소금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면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행위보다 앞섭니다.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깨달음을 통하여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빛이 되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빛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가 되려고 길을 쓰고서 사과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저절로 사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생명과 빛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행실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에서 비롯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저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과 단절하지 않고 세상 속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금으로서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살맛 나게 하시고 세상의 거울로서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환히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고 투명한 창문이 되어서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늘의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